여러분이 만약 건물주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즘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의 희망사항인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예. 여러분 건물주라고 가정하는데 입주민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건물주가 아니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히시고타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루에 한 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건물주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것은 거짓말처럼 이 불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불평과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주, 시카고에 있는 이 건물주는 뭘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신경을 안 쓰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뭘 달았다고요?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요 막 거울을 보니라고 막 하니라고 속도에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지만 반대로 관점과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팔복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팔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팔복을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해하는 게 복이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팔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으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도 딱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배부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일만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목마름은 채움의 동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마름은 채움의 동기가 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가요? 저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채움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오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뭐예요? 의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 직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죠?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먹어요. 근데 방송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참 군침이 돕니다.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냄비에, 가스불에 냄비를 올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 한번 나가고 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돼요?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줄을 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맛에 대한 갈망, 음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수고를 감내하면서 그런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단순히 약간 배고프고 약간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사는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광야에 사는 사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줄이고, 갈망하는 것이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들고 오늘 말씀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줄이고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의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법적인 의. 이 법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적인 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뭘로 얻을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적인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흐느끼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왜 울고 있니? 그러자 이 학생이 눈물이 얼굴에 범벅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나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은 아이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한 끝에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때요?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 속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적인 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인 의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법적인 의에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의는 어떤 의냐? 도덕적인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의는 앞서 법적인 의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라고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덕적인 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도덕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결단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돌아서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도덕적인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평생 붙잡아 온 그물을 내려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던 모든 기득권과 명예를 포기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도덕적인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시나? 라고 불평을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늘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를 적었어요. 근데 제목이 한마디만 할게예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유머지만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얻는가를 늘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도덕적인 의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의는 뭐냐면 사회적인 의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사회적인 의.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신앙인으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다르지 않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보세요. 그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타국에서 어떤 지위까지 올랐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아픔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회적인 의예요. 지역사회가 어두워갈 때 우리가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 상처와 갈등이 있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정 안에서 다툼과 상처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인 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회적 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의를 품고 목말라하고 줄이며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수녀님, 어떻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은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먼저는 법적인 의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가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아진다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영혼의 참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참된 만족.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만족한다. 좋은 집이 생기면 배부를 것 같다. 높은 자리에 올리면 배부를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다 이루어도 부족한 게 세상의 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배부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더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줄이고 목마른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음료수를 샀냐면 탄산음료를 산 거예요. 여러분,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더 목이 말라와요. 그래서 또 마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뭘 샀어요? 이번에는 생수를 사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은 잠시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헛된 갈망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은 면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소리내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목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마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내는 일에 목마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갈망과 목마름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부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시간과 헛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갈망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참된 만족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모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모르신 나의 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오늘 등록하신 백수진 집사님, 강지혜 집사님 그 가정과 또 장례를 당한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